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왕을 구한 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영경 님이 김말래 권사님을 모시고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서시면 저희 대흥교회가 드릴 수 있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와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나셔서 같이 교제 나눠주시고요. 수요 예배 새 예배자 초청은 제가 인사를 처음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네, 회개하시고 더 많은 분들을 수요 예배에 오셔서 수요 예배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열린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 다 저녁 예배 가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낮 예배가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나누고 점심 공짜로 주는 교회가 흔치 않은데 점심도 공짜로 주니까 그래서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사무엘상 12장 왕을 구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에 끝까지 감쌌지만 거듭되는 실수로 인해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전격 해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등용될 때부터 계속 말을 실수를 했는데 이번에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또 말에 실수를 하고 또 몸가짐에 실수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처음으로 장관이 경질되는 충격적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실수는 사람들이 덮고 갈 수 있는데 어떤 실수는 결국 자기도 힘들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주는 실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죄는 정말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8장에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께서는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을 세우시고 나셔서 오늘 12장에서 이제 왕정 제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오늘 12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나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왕을 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과 담론하리라. 이슈다페테라는 말은 이제 얘기 좀 하자. 너희가 구한 죄에 대하여 재판하겠다. 이게 12장의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을 구한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지금 다시 이 죄를 꺼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담론하자, 대화 좀 하자. 너희가 뭘 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하자.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왕을 구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죄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법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의지하는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왕을 구한 죄에 해당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을 잘 못합니다. 오늘 12장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왕을 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 믿음의 비밀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선언하시기를 내가 왕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 왕을 구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는가를 과거 역사를 통해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6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큰 능력과 그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8절에 보시면 이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어디에 살게 하셨습니까? 이곳에. 이곳이 어디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지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을 치심해. 그래서 고통이 오고 징계가 온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이방인의 군대의 앞자에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 두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10절에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11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셨나요? 여룻바알과 베단. 이 베단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많습니다. 바락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입다라고 설명한 분도 계신데, 아마 바락이라고 보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봅니다.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징계하고, 징계받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들,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고 번영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그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그리고 암몬 족속의 침략 가운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근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 왜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벗어나서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겁니까? 왕을 주어서 왕정 제도로 말미암아 왕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긴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하나님이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싫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건데 그들은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왕이 없어서, 사사들이 항상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지도자가 자기들 곁에 항상 있지 않아서 이런 전쟁에 시달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사사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 건데, 만일에 사사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들이 침략해 올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상만 섬기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사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번영과 평안과 행복과 여호와의 복을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게 큰 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사사기 사이클이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익숙한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에 익숙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살려고 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뭡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계획서를 갖다 놓고 이대로 내게 축복해달라고 그래요. 이대로 내게 역사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계획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의 시작은 누굽니까? 나예요. 그렇게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고 오늘 우리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를 찾아서 어디서 일하고 계신가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 얘기를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 페이스 침례교회 밴쿠버에 있는 이 작은 교회에 라오스 난민 한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 교회에 새로운 사람 하나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을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 페이스 침례교회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세요. 이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서 온 토마스라는 사람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발을 들여 놓는 순간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찾아내요. 이 사람은 아주 전도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자마자 주변에 밴쿠버에 있는 라오스 난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짧은 시간에 수십 명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하나님이 저 토마스를 통해서 여기에 라오스 난민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재직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밴쿠버 페이스 침례교회 안에 라오스인들을 위한 난민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이 토마스를 세웁니다. 일단 담임 목사로 세우고 라오스 난민교회가 거기에 목회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이 사람을 침례신학대학에 보내요. 이렇게 해서 그는 캐나다 전 지역에 있는 도시마다 전도단을 이끌고 찾아가서 라오스 난민들이 있는 곳마다 가서 전도를 하다가 나중에 라오스 정부가 이 기독교에 대한 선교의 문을 열어요. 그때 이 토마스가 라오스에 들어가서 자기를 추방했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정부로부터 교회 개척 허가를 받고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개의 지교회를 세워요.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확장돼서 결국에 라오스에 4개의 지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어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오니까 영어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탈북자 한백예술단 단장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내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그 일들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내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두 눈을 뜨고 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 민감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성령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획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재정적으로 축복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을 찾아내서 그걸 계획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에 시작도 하나님, 그걸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걸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나의 왕이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호학을 전공한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이 자매는 결혼을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하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자매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코올 중독자 때문에 결혼을 거부하는 그 자매, 하나님이 그 자매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뭘까? 만일에 그 자매가 결혼을 거부한다면, 그리고 간호사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녀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가? 그걸 늘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자매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내가 자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고 난 믿고 기도했다. 자매도 믿냐?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매를 위해서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매를 위해서
한 형제를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건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결혼하기 싫습니다.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날까 봐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결혼하길 원하시고 결혼할 남자를 준비해 주셨으면 그 남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3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우연히 어느 한 남자를 만났는데 공대 다니는 젊은이였어요. 신실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자 사랑하게 되고 둘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두 사람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을 헌신하는 두 사람의 만남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연히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 해주십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8장에서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9장, 10장, 11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3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고 미스바에서 왕 만세를 외쳤는데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난 11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왕 나하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한 사람처럼 사울에게 복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 동원이 됐어요? 겨우 5일 지났어요. 33만. 33만이 동원되고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임하자 분노가 크게 일어나고 백성들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두려움이 임하고 그래서 분노와 두려움이 합쳐지자 33만의 군대가 동원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친히 앞장서서 싸우시자 암몬 족속이요 다 패전해서 두 사람이 함께 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로 인하여 다시 길갈에서 사울왕 만세를 외치게 함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비로소 세우신 거잖아요. 내가 원하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12장에 재판을 여시고 얘기 좀 하자 이러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걸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 하나도 소홀히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왕을 구한 악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다시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여호와가.
여호와가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돼 그러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왕을 구한 게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악을 그냥 하나님이 왕을 세웠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 이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가리키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왕을 구하게 된 표면적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보조사사가 돼서 어떻게 했어요? 뇌물을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해서 종교적 암흑기를 거쳤던 그런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왕을 달라고 소리를 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너희가 내 두 아들이 뇌물 먹은 것 때문에 왕을 달라고 얘기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됐으니까 사무엘은 이 일을 증명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 왕 사울 앞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사무엘 공청회를 열은 거예요. 사무엘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청문회가 전개되어졌나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공개 청문회를 한 거예요. 어떤 청문회를 했어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개 청문회를 한 겁니다. 그러자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세울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5절에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고 그의 기름 부은 자도 오늘 증언하시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책망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두 아들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 사건을 책망을 했다면 엘리하고는 달랐을 겁니다. 사무엘은요 즉시로 아들들을 파면하거나 아니면 아들들 불러다가 그 일을 교정을 했거나 뇌물을 돌려줬거나 그 재판을 다시 했을 겁니다. 왜? 사무엘의 성품상 그럴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무엘의 아들들의 뇌물 사건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정 제도를 갖고 싶은 세속적 욕망, 세상적 유혹에 그들이 이걸 빌미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나이 늙어서 사사직을 은퇴할 즈음에 자기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공개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깨끗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사직을 수행했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왜요? 지금 사무엘 때문에 왕정시대가 시작된 게 돼버렸으니까. 그들이 이것을 사무엘의 아들들의 뇌물 사건을 이용했다는 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왕정 제도를 갖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못 꺼내고 있다가 뭘 빌미로 꺼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 사건을 빌미로 이 얘기를 밀어붙인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사무엘이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감추고 있다가 어떤 조그만 사건이 터지면 그게 마치 대단한 사건처럼 과대표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런 걸 잘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른 열왕처럼 세상적 국가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에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밀어붙인 게 오늘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럼 왕정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만둬야 되나요? 이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나고 그만둬야 되나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걸 중간에서 그만둘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왕정시대가 계속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 15절에 왕정시대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전히 왕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왕정시대가 됐지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섬기고 여호와께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왕정시대가 됐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도 여전히 우리가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과 짝하고 친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지금도 우리를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 중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양조업이 굉장히 큰 그 사업 비즈니스였는데 교인 한 사람이 하필이면 사업 자금을 다 모아서 양조장을 개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들려달랍니다. 이분은요, 이 양조업도 하나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담임 목사를 부른 거예요. 무디 목사님.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다 드려주고 이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일 이 공장이 문을 열지 않게 해주옵소서. 마지막 축복 기도에 하나님 이 문을 열면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겁니다. 이 문을 열면 수많은 남자들이 술을 취해서 가족들에게 고통을 줄 겁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서 길거리에 범죄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개업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밤이라도 이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내일 스스로 양조장 문을 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해드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예배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날 예배 드리고 파티를 해야 되는데 개업식을 해야 되는데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주인은 분노가 일어나고 참석한 사람들은 목사가 개업 예배 드리고 저주를 해버렸으니까 그냥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고 이 주인이 밤에 잠이 들었는데 계속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야. 문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알아서 문 닫게 해 주옵소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엎드렸어요. 도대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기도했는데 성령이 그분의 마음속에 그건 죄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그 다음날 문을 안 열었어요. 그리고 양조장 이 공장이 그 시설도 크고 대지도 어마어마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까 계속 기도하던 중에 아예 어차피 무디 목사 때문에 장사 망쳤으니까 무디에게나 주자 이래서 그 땅을 무디 목사에게 줬어요. 그게 지금 무디 신학교 자리예요.
여러분, 양조장 자리에 신학교가 세워져서 거기서 지금 이 시대까지 하나님이 쓰신 말씀의 사역자들, 전도자들, 성경교사들이, 이게 무디 성경학교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 양조장 자리에 있는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이 무더기로 배출을 하신 거예요. 수많은 그 술이 쏟아진 게 아니라 수많은 성경교사들이 쏟아졌어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제가 만일에 누가 양조업을 개업하는데 그럼 저는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일단 겉으로는 하나님이 양조장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업에 부하게 하시고 이 양조장을 통해서 선교 사업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속으로는 집에 돌아와서 주야 문 열면 아니 되옵니다 이랬을 텐데, 무디 목사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서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서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이게 경건이잖아요. 그냥 아니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는 이게 하나님이 쓰시기가 부적당한 겁니다. 눈치 보느라고 겉으로는 축복하옵소서 속으로는 아니 되옵니다 이랬을 텐데, 무디 목사는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복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그건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는 동일한 겁니다. 사사시대든 왕정시대가 됐든 하나님의 통치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16절에서 18절까지 일단 왕을 구한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6, 17절에 오늘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심히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라 이러고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여러분 추수를 다 망치게 생겼습니다. 한 해 추수 망치면요 그 다음에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저주를,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밀베는 그들의 추수 들판에 나타나게 하셔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밝히,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라도 IQ 20이나 IQ 140이나 다 깨닫도록, 남자나 여자나 다 알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우레와 비가 그냥 추수의 들판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왕을 구한 죄가 그들의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왕을 구하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 토니 에반스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책에서 어느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구경 갔을 때 갑자기 사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달겨들자 이 아이가 무서워서 아버지 뒤로 숨습니다. 왜 그래? 아버지, 사자가 무서워요. 무섭기는 지금 사자가 어디 있어요? 철장 우리 안에 있는 사자는 무서운 거 아니야. 그래도 무서워요. 애가 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단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철장 우리 안에, 사탄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차고 있는 이 사단을 마치 이 아버지 아들처럼 철장에 갇힌 사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사단의 이 전략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사단. 그래서 사단의 무기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불화살. 사탄의 이 불화살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탄의 불화살에 대항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화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광명의 천사. 다당합니다. 광명의 천사는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는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으로 착각하고 그 말을 믿어버리면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게 세뇌당한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 이게 광명의 천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도 왕을 구하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게 버렸다는 걸 몰랐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대중화된 이 신앙의 상식을 따라서 사는 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형교회는 이제 저도 목사님들도 또 제 아내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펴고 성경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 내가 제대로 배워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왕을 구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여전히 사사시대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14절 15절에 만일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오늘 20절 21절에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뭐하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21절에 우상 제발 섬기지 마라.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24절 25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히 섬겨라.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히 하나님께 충성돼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날 고3 학생하고 어머니를 지나가다가 그 카페 앞에서 교회 그 커피숍 카페죠. 카페 앞에서 잠깐만. 오늘부터 고등부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얘는 이제 고3인가 고2인가 그랬어요. 얘는 참가하고 싶은데 엄마는 걱정되는 거예요. 고3인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안 된다고 그러신 것 같아. 근데 애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왔는지 지나가다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1년에 한 2번 있는 캠프인데 보내시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예배도 보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 분명히 대학 보내실 거라고. 제가 얘기해놓고 이제 제가 불안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못 들어가면 제가 거짓말한 게 되잖아요. 예배 먼저 드리게 하시라고, 캠프 참석하게 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얘 원하는 대학에 보내실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얘 못 들어가면 큰일 나. 우리 사기친 게 되니까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는. 자다가도 하나님께 대학 보내셔야 돼요. 제가 약속을 했는데 이게 큰일입니다. 얘가 만일에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애 하나 버립니다. 애 하나만 버려요? 그 가정이 다 야 아니다 야 이러고 가정이 하나님 버리면 그거 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저 연자맷돌 메고 저기 충청호수에 가서 빠져야 돼요. 보내세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하게 하시고 학문을 능하게 하시며 남들보다 공부 절반 안 해도 실력은 배나 늘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3 아이 그 아들 딸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주권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살고 죽는 게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 아이들의 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고, 겨우 1년에 2번 있는 캠프인데 뭐 1박 2일 보낸다고 애가 무슨 공부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내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나. 재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삶이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미 경험했잖아요.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하늘에 가는 야곱의 사다리처럼 전부 사다리를 올라가더래요. 옆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이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중간 하나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니까 옆 사람은 사다리가 계속 있어서 잘 올라가는데 자기는 중간중간 사다리가 없고 쳐다보니까 사다리가 4개나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어요. 왜 내 사다리는 이 모양이냐 그랬더니 주일 예배 빠질 때마다 사다리가 하나 빠진대요. 이게 왜 4개나 빠졌냐 그랬더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구역장하고 다투고 구역장하고 싸우고 4주를 빠진 적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사다리가 4개가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사다리를 뻐둥대다가 떨어지는 꿈을 꾸신 거예요. 그 뒤로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빠지질 않으신대요. 어제 이상하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1924년 파리 올림픽의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 주일날 100m 육상 결승전이 열리니까 이 사람이 주일날 내가 운동장에서 뛸 수 없다 이래서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민과 에릭을 좋아했던 육상 팬들이요, 에릭 리들에 대해서 병신, 바보 막 이러고 종교 광신자 이러고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리들은 그래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400m 그 달리기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에릭 리들이 뛰어요. 100m 선수, 달리기 선수가 400m 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길 뛰어가지고 에릭 리들이 세계 신기록 세우고 금메달 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중국 선교사로 가서 해방될 1945년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자기 평생을 바치고 거기서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어요. 순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가시화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3번이나 하나님 섬겨, 하나님 섬겨, 하나님 섬겨. 사사기 시대든 왕정 시대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 언약인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걸 지금도 기뻐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왕을 구하는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징계를 받아야 그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있어요. 왜? 안 버리시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못 버립니다. 하나님 떠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안 버리십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품에서 떠나실 수가 없어요.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려면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도,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선한 목회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기도와 말씀의 사역자가 우리를 이끌어 주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그 믿음의 비밀을, 그 믿음의 규칙들을, 그 믿음의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면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보이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플라스틱 공장을 했던 스탠리 탐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수입의 51%를 하나님께 드렸던 분이세요. 그리고 사무실에도 공장에도 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걸 써붙이고 아예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OMS 회장이셨는데, 그때 한국의 많은 교회 개척할 때 그 7, 80년대에 막 300만 원씩 교회 개척 기금 보내주시고, 지금 있는 한국의 성결교단 건물을 지으실 때 이 스탠리 탐 이분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직장암 말기예요. 직장암 말기는 끝난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암 치료가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갑자기 멍해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겼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직장암으로 사형 판결을 받으니까 이분이 멍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도 이건 방법이 없다, 수술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치하시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만일에 이 직장암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제가 이 암을 끌어안고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저를 통해서 증거하시려고 직장암을 주셨으면 없애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있어도 하나님을 갖고 섬기고, 없애주셔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암 환자가 금식 기도하면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고 깼더니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데에는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증거물을 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권능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왜 구속하여 주세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을 구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스스로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대로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고 싶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마음의 진실함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는 일들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영적 분별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복종하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일어나셔서 4절 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 혹밤의 옥낮에 밤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연자실은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아내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민감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신 은혜가 오늘 수요 낮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마음에 소망하는 일들을 위해 대응의 모든 가족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